호세아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구장도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곡식을 추수한 후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건가요? 우상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고 있대요. 추수가 됐는데 뭔가 이렇게 신났나 하고 갇혀봤더니 그 바알볼 앞에서 막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허락했다, 이런 자손을 허락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자들이 지은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어리석고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들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파수꾼이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놓는 것처럼 거짓된 것으로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고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런 거짓된 것에 그 그물에 걸려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부와 시대에 같이 심히 부패해졌다.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상태로 썩어버리는 상태로 그 냄새나는 상태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절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상에게서 얻은 것이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내가 공로를 쌓아서 그죠? 감동을 시켰더니 신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이 시대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요. 나의 수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 그것과 마음껏 기뻐할 수 있거든요. 이 시대가 우리가 범하는 죄잖아요. 우리가 막 바알볼이 없으니까 나는 이런 죄를 안 질렀어. 북이스라엘 보면서 아이고 막 혀를 내들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뭐인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서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구나. 그게 나도 그것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 구장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면서 또 죄에 관한 형벌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죄에 빠진 북이스라엘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 말해주고 있죠. 2절과 3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수확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쫓겨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수확을 내지 못하고 거주하지 못하는 땅.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은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으로 주신 땅,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땅에서 살 수도 없고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도 먹을 수 없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4절과 5절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아 버린 거예요. 왜요? 더러운 것으로 드렸거든요.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 없이 얻어진 것들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절기가 있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들은 끌려가 가지고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죄를 멈추라는 건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언제나 그 아벨이 드렸던 제사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죄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수확들 그런 것을 예배드렸고 결국은 쫓겨나서 그들은 예배할 수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에게 너무 큰 형벌이죠. 땅에서 쫓겨났다, 열매를 걷지 못한다, 그리고 예배할 수 없다. 엄청난 큰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은요. 모두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로 다 끌려가잖아요. 근데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벌써 나는 안 끌려갔다. 난 살아남았어. 난 그래도 살아남았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재난이 있는데 폭풍, 허리케인, 장마, 가뭄 다 살아남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끌려갔다 했는데 누가 와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그래요? 애굽이 와가지고 그들을 모은대요. 노분 그들을 장사한다. 애굽의 옛 수도거든요. 노비. 장사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애굽에서 그 노비 그 매장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체의 매장지. 이런 상태로 이르게 된다. 즉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죠. 7절에 보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은 이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향한 형벌이에요. 그 미래를 향하는 형벌이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 멸하시는 그런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신을 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태의 문을 막으니까. 임신을 한 사람은 해산하지 못하도록 한대요. 해산한 아이는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이 자라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끌고 가고 그를 죽인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소산을 열매를 먹지 못하죠. 땅에서 쫓겨나죠.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 세대들을 다 멸한다.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재앙이잖아요. 미래 세대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가장 큰 재앙이 다가오니까 애굽의 바라왕이 두 손을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잉태되지 못할 것이다. 죽는다. 결국 미래가 완전히 끊어진다.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남겨주신 것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와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빌립을 통해서 그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흘러가서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지만 정말 이들에게는 엄청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형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와 형벌에 관한 이 이야기 9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제도 나눴듯이 우리 죄의 형벌, 북이스라엘 같은 형벌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지 않지만 또 그 안에서 이런 무거운 이
책임을 받지 않지만 그 죄에 대한 뿌려놓은 것들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겪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막 짓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에 이르는 죄를 볼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뭔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 환경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것들로 다가오듯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뭐냐면 죄를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북이스라엘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들처럼 형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 때문에 뭐냐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요. 그리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고통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했던 엄청난 이 재앙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없지만 이 죄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죄는 죄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이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9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하나님을 떠나고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야 돼요. 떠나지 않아야 돼요. 또 우리는 마지막 절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의의 열매,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미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구원받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게 너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떠나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늘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허탈한 디모데서 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허탄한 신화와 족보 같은 것들을 따르고 그죠?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소리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 9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왔던 여러 고통들, 여러 형벌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교훈,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또 그래서 죄를 탐닉하고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이전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와 법륜 중인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